좋은 봉헌송 들려주신 다섯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은혜로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우승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할까요? 성과 속의 구별이 없어지는 그런 시간이라고나 할까요? 사실 저는 목사로서 이 성과 속이 어느 정도는 구별돼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게 막 섞여가지고 거룩함과 우리의 일상이 그냥 뒤죽박죽이 되면 그것도 별로 의미 없는 삶이 되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거룩함을 생각할 때는 거룩함에 머무르고 또 일상에서는 일상에 머무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좋은 삶이다 하는 생각을 늘 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성과 속이 꼭 나눠져 있는 것만이 아니라 제가 오늘 드릴 말씀했던 얘기는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거룩함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거룩함에 참여한 이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훨씬 더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은혜로운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기쁜 날이지요. 빛으로 평화로 그리고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은혜가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 그리고 온 누리에 풍성하게 가득 차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이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둔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겸손히 주의 말씀만 따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로 성탄은 기쁜 소식이다 또는 성탄은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이다, 가스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탄 말 그대로 한자이지요. 거룩한 탄생입니다. 거룩한 태어남. 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말을 우리는 거룩한 태어남이다 해서 성탄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과연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길래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것이 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저는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의도로 이 표현을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이 시편 85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접하는 순간 이 표현이야말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가장 잘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표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영광이라고 할 때 또는 거룩이라고 할 때 그래서 사람에게는 잘 쓰지 않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부여되는 덕목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영광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를 가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독재자입니다.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감히 영광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를 갖기에는 너무도 우리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를 지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글로리라고 표현되는 영광, 사람도 영광이라는 단어를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그 자체, 우리가 하나님께 돌릴 그 무엇, 하나님께만 돌릴 그 무엇, 그것을 우리가 보통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룩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늘 주님을 닮아서 거룩해 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에 이르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거룩에 도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소식, 즉 성탄의 소식은 바로 우리들에게 그 영광이 이 땅에 머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탄은 영광이 이 땅에 머무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즉 영광이 이 땅에 머문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니까 다시 쉽게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무르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게 왜 놀라운 일일까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머무실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 높은 곳에만 계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저 높은 곳에 계셔야 할 분이 이 땅에 임했다는 사건, 그것은 엄청나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무셨다. 영광이 이 땅에 머무셨다. 아랫사람이 알아서 한 일이겠지만 며칠 전에 정확한 명칭을 모르는데 대통령 권한행위하고 저지 않고 국무총리를 하는 사람이 연말에 민생을 알아보겠다 해서 한 서울에 있는 임대 아파트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임대 아파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방문한다고 하니까 아파트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뭐 임대 아파트니까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는 아니겠죠. 일부러 그런 데 찾아가겠죠.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시니까 온 길에 차를 다 치워야 된다고 난리가 나서 전화를 해가지고 주차되어 있는 차를 다 치우라고 했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뻗어겠대요. 왜 내 차를 치워야 되느냐. 그 사람이 오면 오는 거지 내 차를 왜 치워야 되냐 그러고 안 치웠더니 경찰에 연락을 해서 경찰이 와서 불법 주차라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답니다. 무슨 불법 주차냐 했더니 그 사람은 예를 들면 404동에 살고 있는데 404동 앞에는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403동에다 주차를 했더니 너가 사는 동 앞에 주차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불법 주차다 했답니다. 하물며 한 나라의 권한 대행인 사람이 와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알아서들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신다는 사건이에요. 10년도 안 돼서 질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사건이요. 대단한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이 땅에 머무른다는 그런 말은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무른다는 소식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신다는,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히브리 말에 L자가 들어가면 뭐라고 그랬죠? L? 너무 잘해요. L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뭐 임마누까지는 몰라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뭐 임마누는 뭔지 몰라도 뭔가는 계시다, 뭔가는 우리와 함께란 뜻입니다. 뭐 그건 다시 알고. L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누가 우리입니다. 우리 미예요. 영어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제 히브리어는 거꾸로 번역을 하니까 우리말로 번역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게 임마누엘. 그것을 시편 85편의 기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하늘에 머물러 있어야 할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성탄이고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자들은 한결같이 주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머무는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선거 때만 되면 잠깐 동안 낮은 데를 찾아본다고 쪽방촌도 가고 시장도 가서 앉아서 생전 안 먹던 떡볶이도 먹어보고 시장 사람들은 한번 손도 안 잡아주던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손 잡아줍니다. 잠깐 동안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와서 머무른다, 거한다. 쉽게 표현하면 산다는 겁니다. 잠깐 들려서 사진 찍고 자기의 홍보 자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머무른다, 사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은 놀라운 사건이고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영광은 말씀드렸지만 하늘에 있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영광이 이 땅에 머무른다는 이 주님의 탄생이 주는 의미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순간이다. 지금까지는 하늘과 땅이 결별에 있었습니다. 왜?
처음에는 붙어 있었는데 하늘에 올라간 게 아니라 땅에 자꾸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이 사이의 간격이 회복할 수 없는 간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늘이 직접 땅을 만나기 위해서, 땅을 사랑해서 땅을 구하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나버렸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른 사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이 이 땅에 머문다는 것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말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함과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다는 사건이에요. 사랑과 정의가 함께 만나게 되었다는 사건입니다. 사랑은 어디죠? 몸에서 말하면 가슴, 정의는 머리. 어떤 사람은 사랑이 너무 많아서 가슴이 뜨거워가지고서 옳고 그름을 가리기보다는 그냥 모든 것을 다 덮고 가야 돼.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머리가 너무 정의가 발달해가지고 그렇지 않아 요거는 아주 작은 것까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야 돼. 틀린 거는 틀린 거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은 옳은 삶이 아니죠. 그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사랑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길, 그 정의가 함께 만나도록 우리를 이끌어준 사건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 사건입니다. 평화와 의로움이 만난 사건입니다. 평화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렇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 그냥 조용히. 시끄러운 거 싫으니까 조용히 그냥. 잘못된 일 있어도 나쁜 일 있어도 조용히.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한테 뭔가 조금 해가 되면 그냥 뭐 난리를 치긴 하지만요. 또 어떤 사람은 의로우니까 막 자기의 의만 내세우면서 그런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저 사람은 양심이 없나? 저 사람은 하트가 없나?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법조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죠. 아주 공안 검사들. 좋게 말하면 냉철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전혀 인간성이 없는 사람들.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막 조작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마구마구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은 정의입니다. 법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 정의와 법과 이 땅의 평화가 아까 말씀드린 의로움과 사랑이 함께 만나도록 하는, 하늘과 땅이 만났는데 그것이 못 만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영광이 이 땅에 머무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기자의 표현대로 한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 로고스가 플래시,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 인간이 되신 놀라운 사건. 그것이 바로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는 사건입니다. 시편 기자는 85편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사랑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고. 진리를 찾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진리를 찾다 보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바르게 다스릴 의로움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게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이 이 땅에 머무는 일은 역사의 대변혁이면서 동시에 혁명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이 땅에 머무르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고 우리와 같은 삶을 산다. 당연하게 산다는 겁니다. 내가 하늘이었다 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원래 하늘이야 출신이. 그러니까 비록 내가 잠깐 동안 땅에 왔지만 너희들은 나를 하늘로서 대해야 돼.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늘이라는 걸 아무도 알지 못하게 그저 땅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른다는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요즘 정말 어이없는, 어처구니가 없는, 어처구니가 뭔지 아시죠? 어떤 사람 몰랐는데 어처구니가 두 가지, 세 가지 뜻이 때문에 하나는 지붕에 이렇게 궁궐에 가보면 그 앞에 조그만 동물들 모양을 하는 게 어처구니라고 합니다. 그게 없으면 지붕이 완성이 안 되고, 지붕이 완성이 안 되면 집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처구니라고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처구니 없다의 어처구니는 맷돌의 손잡이라고 합니다. 맷돌 혹시 집에 있으세요? 저희는 어릴 때 집에 있었습니다. 둥그런 돌이
정말 무거운 돌 2개가 있고 밑에 조그만 이런 쇠가 나와 있고 위에는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갈 거를 집어넣고서 가운데다가 손잡이를 돌리면 그것이 내려가서 갈아서 옆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녹두전을 만들어 먹을 때 녹두를 거기다 넣고서 갈면 옆으로 그게 액체가 돼서 흘러나오면 그것은 녹두전을 만들어. 근데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은 그 맷돌을 돌릴 손잡이가 없다는 말이에요. 손잡이가 있으면 비록 무겁지만 힘들지만 돌릴 수 있는데 그 손잡이가 없으면 맷돌은 전혀 맷돌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생을 공주로 살았던 사람으로 인해서 공주가 아닌 우리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깜짝 놀랐습니다. 잠시 동안 외국 순방 갈 때도 그의 방을 이랬다라고 누가 제보를 해서 보도했는데 마치 고위 탤런트가 화장을 하는 그런 방처럼 해놔야 한다고 합니다. 호텔방인데 큰 거울의 사이즈가 정해져 있고 옆에는 조명등이 있다고 합니다. 한 10개 정도의 조명등. 그리고 뒤에는 하얀 이렇게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영화나 드라마 찍을 때 이렇게 들고 있는 것 같은 반사판이 있다고 합니다. 하얀. 왜냐? 거울을 들여다봤을 때 거기는 어디 내 얼굴만 보여야지 이 뒤에 있는 벽이라든지 이런 작동사니까 보여서는 안 됩니다. 내 얼굴만 보여야 됩니다. 정말 보셨죠? 다 인터넷 뉴스에 나옵니다.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스위치가 뭐라는지 몰라서 스위치업에다 꼭 써놔야 되는데 문이니까 밀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스위치니까 여기를 누르면 불이 켜집니다. 그러면 써놔야 됩니다. 그분이 가졌던 영광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내려놓고서 그냥 이 땅에 머무르면 되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는 일로 인해서 분노하기도 하고 한숨 쉬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는 순간 그는 자기가 영광이다. 나는 원래 영광이었다. 나는 하늘에서 사는 것이 마땅하니까 내가 잠깐 이 땅에 왔더라도 하늘에서 살던 것처럼 모든 기분을 바꿔라. 화장실의 변기도 바꿔라. 싱크대의 손잡이도 바꿔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것이 마땅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영광이 이 땅에 머무르는 순간 이렇게 변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변하셨는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세상의 영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하늘의 영광의 아주 절대적인 차이입니다. 하늘의 영광은 자신이 영광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고 이 땅의 사람들을 섬기면서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다가 마침내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다는 그런 이름의 고백입니다.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는 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것이 복된 소식이니까요.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은 무엇일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구원이 가까워졌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 첫 번째 우리가 누리게 될 복된 소식이다 하는 겁니다. 영광이 우리 땅에 몸으로 인해서 그를 경외하는 우리들은 죄로부터 또는 지금까지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그 많은 속박과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의 성탄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다. 두 번째는 영광이 이 땅에 머무르는 것이 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냐?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일의 첫 번째 스텝이었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발걸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광이 이 땅에 머무르면서 그 기쁨으로 인하여 이 땅이 우리들에게 산물을 다 내어준다 하는 거예요.
영광이 이 땅에 머무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의 해결함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영광이 이 땅에 머무름으로 인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문제까지도 한꺼번에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이 복된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그 주님 앞에는 의로움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의로움이라는 것이 주님의 앞에 앞서서 가면서 주님의 길을 닦아 놓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는 길은 의로움의 길이다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때보다도 의로움이 필요한 이 시대, 그래서 우리는 더 간절히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라고 기도하고 있나 봅니다. 이렇듯 이 땅에 머무는 영광을 사모하면서 그 영광을 따르며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고 우리에게 이런 복을 내려주시니 우리가 어찌 그 은혜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지 않겠는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걸어가는 길을 이렇게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당신들이 만약에 영광이 이 땅에 머무는 사건을 정말 놀라운 사건, 은혜의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건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면 이런 길을 걸으십시오라고 성도는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며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땅에서 영광과 함께 거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 자리는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오늘 느낀 그 감사와 감격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경험한 그 은혜와 사랑과 진리로 우리는 이제부터 또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성탄의 이런 복된 소식이 온 누리에 퍼지면서 영광이 이 땅에 머무르는 이런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이 땅이 다시 살아나는, 이 땅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